할렐루야.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느헤미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에스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역사의 결론은 앞으로 지어지게 될 성전, 그리고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결론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스라서와 같이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건이 바로 느헤미야서인데요. 느헤미야는 이제 에스라 이후 10여 년이 흐른 후 느헤미야가 성벽이 황폐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3차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강조되는 중요한 한 가지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은 성벽 건축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성전과 성벽의 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고대 시대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도시를 재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를 삥 둘러싼, 말하자면 그 한 나라의 울타리, 도시의 울타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과 이 성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성벽인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이 그러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했을 때 느헤미야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재건한 그 예루살렘 성을 부를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데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그 중심 내용을 선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요한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지만은 마지막 바벨론 성이 멸망하고 등장하게 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어린 양의 신부, 곧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루살렘 성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 반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곧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중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게 될 신약교회의 영광을 이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 재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 두 구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해서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궁극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벨론의 멸망,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7장에서 19장까지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등장으로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서는 이 모든 역사의 종국, 결국인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등장으로 전체적인 이 역사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역사의 결론 부분이, 왜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모든 역사의 결론으로 주셨는지를 복음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 성벽 재건 역사에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벽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사야 62장에서처럼 이 성벽의 역할 중에 하나는 방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를 세우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 위에 망루를 세우고 거기에 파수꾼들을 세워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는, 그리고 진리의 벽을 세우는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당신의 열심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치 않고 나에게 부르짖게 하였다라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신약교회가 어떻게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 가는가에 대한 계시를 함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벽 건축 역사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보게 되면 1장의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되죠. 예루살렘의 황폐 소식을 듣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모세 오경에 그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하여 하늘 끝까지 가 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주님 하늘 끝에서라도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드리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그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여서 건축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역사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집 한 채 짓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 전체를, 도시 전체를 재건하는 역사가 한 사람으로 되는 역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 국민이 함께 달려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해야 되는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3장에 보면은 그 다음은 이렇게 해가지고 전 백성이 자기 집 앞에 그 부분, 구역을 정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을 다 지어서 그 성벽이 다 이어지게끔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된 교회가 에베소서 표현처럼 건물마다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거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요 머리도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이렇게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비밀은 연합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대연합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때 또 방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앞서 에스라 때의 그 성전 건축 역사와 마찬가지로 성벽 건축 역사에 동일하게 사단의 극렬한 방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을 중심으로 조롱을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성벽 전체가 회파되고 끊기고 했던 모든 성벽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고가 절반에 이른 나머지 절반을 더 쌓아야 되는 더 큰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원수의 공격이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건축 역사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주야로 파수꾼을 세우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그리고 옷도 안 벗고 물기로 갈 때도 경계의 태세를 유지하며 가야 되는 이제는 건축 역사가 전쟁 양상을 띠는 이것은 그냥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시험도 있었습니다. 구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그냥 종으로 삼아버리는 그래가지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느헤미야가 책망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자신은 총독으로서 모범을 세우는 그래서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서 이 성벽 재건 역사가 여러분 보십시오. 52일 만에 완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집 하나 짓는 것도 1년 이상 걸리는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52일 만에 이 도시가 재건됐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연합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고요. 전심으로 올인해서 하는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 역사.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는 예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를 포함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지었 스룹바벨 성전과 이 성벽 재건 역사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첫 신호탄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성벽도 짓고 성전도 재건한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은 성곽 없는 성전이 될 것이다. 그것에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들어오게 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에는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거룩한 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성의 예표로서 주님이 이 성벽 건축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이 이루고 나서 8장에서 13장까지 보면은 초막절을 지키죠.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장막을 짓고요. 거기서 7일 동안 이 초막절에 거하면서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이키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고
유월절의 은혜를 회상하고 또 그들의 그 역사 구비구비마다 드러났던 반역의 모습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그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 앞에 장막을 펼치시고 구원된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구원하심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또 다른 영원히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성전과 성벽의 재건 역사를 이루고 나서 성벽 봉헌식을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위에서 두 무리로 나눠서 반원을 쭉 이렇게 장엄하게 이루어서 양문 곁에서 다시 모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렇게 끝이 나지 아니하고 다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잠깐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또다시 타락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도비아를 위하여 성전에 큰 방을 지었어요. 레이사람의 목을 안 주어서 다 레이사람들이 흩어져 버리고요. 성전이 다시 황폐해졌어요. 안식일을 범하여 그리고 모압 여인을 다시 아내로 삼아서 다 자녀들이 모국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이 산발랏의 사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거룩한 분노로 느헤미야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머리털과 수염을 다 뽑아버리죠. 그리고 도비아를 위해서 큰 성전에 큰 방을 내어준 것을 다 성전 밖으로 내칩니다. 장차 이 땅에 진정한 성전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예표로 느헤미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느헤미야서에서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바벨론 포로의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돌이키는 것 같지만은 다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성전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성의 실체로 오게 될 신약 교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소망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는 개혁 역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게 될 복음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성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신약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역사서의 결론 마지막 번인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